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5부 무교회주의 네 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가운데 크신 축복을 주시어서 이렇게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만나게 되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한 분에게라도 좀 전해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리딩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아직 안정되지 못하신 분들, 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질문이 많으신 분들, 신앙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질문에 대답이 되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어떤 신앙들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 읽어서 그분들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무교회의 실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잠깐 또 오늘의 하루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반즈를 제가 읽고 있잖아요. 그래 몇 페이지라도 읽어야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거든요. 많이 아니어도 한 페이지라도 두 페이지라도 이렇게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태복음 이분은 그 한 절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단어별로 막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신구약 전체를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 아닌가 싶고 그 방대한 레퍼런스가 정말 놀라운데 이제 뭐 대부분은 또 아는 내용도 있고 또 뭐 여기에서 다 소개할 만한 그 내용들은 아니고 이제 저를 위해서 읽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그 한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쓴 부분이 되게 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성령으로 임신을 했을 때, 그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끊고자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이게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뭐 거의 100% 다른 남자의 자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그 퍼블릭에 알리기만 하면 뭐 당연히 이제 마리아는 죽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 반즈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신뢰가 그를 몹시 어렵게 했을 것이다. 그냥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은 알았을 것이다. 또한 마리아가 진심으로 나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시험을 받았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요셉이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믿음이 깊고 너무나 젠틀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젠틀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젠틀해야 된다. 그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 제가 그 젠틀 막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좀 찔리는 부분이 많고 제가 젠틀하지를 못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꿈에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을 한 것은 음, 법률, 그 세상의 법률, 어, 혼전, 임신을 한 여성을 죽인다라는 법률을 몸에 익히 가지고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법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순종, 그 과정에서의 그 사람 개인의 고민, 성품, 그 모든 과정들이 그 한 절에 나타나 있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얼마나 젠틀해야 되는 것인가. 그 영혼이 젠틀한 거죠. 영혼이. 뭐 불의를 보고 젠틀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젠틀할 만한 사안이었을 때 정말 젠틀한 그 요셉의 성품. 그래서 요셉이 아마 예수님을 잘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도 하잖아요. 우찌물 선생님도 요셉이 예수님을 잘 가르친 것 같다. 그 부분이 오늘은 저에게 리딩을 하면서 반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에 깊이 들어온 내용이었습니다. 책 읽겠습니다. 무교회의 실제, 나를 묶는 밧줄. 내게는 내게 속한 교회가 없고 또 내가 서명한 신조가 없으며 내가 추대하는 선배가 없고 내가 복종하는 감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어떤 속박에도 견딜 수 없는 제멋대로 된 놈이며 그는 교계의 무정부 당원이며 질서를 물랑케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자라고. 그러나 이것은 나에 대한 무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제멋대로 된 놈은 아니라고 믿는다. 내게도 나를 묶는 단단한 밧줄이 있다. 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속박의 사람이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나를 묶는 첫째 오랏줄은 보통 도덕이다. 이것은 나를 묶는 상당히 튼튼한 밧줄이다. 즉, 정직하다는 일이다.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에 대해 성실해야 한다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도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쉬운 도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것이 결코 간이 도덕이 아님을 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한 가지 일을 두고 볼 때도 이것을 잘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약속의 때를 어기지 않을 것, 약속의 의무를 지킬 것, 이런 것을 완전히 지키려면 많은 곤란을 물리치고 많은 정신을 끊고 많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으로 약속하기는 쉽고 지키기는 어렵다. 약속 이행을 도덕 중에 손꼽지 않는 사람은 도덕의 첫걸음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정직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직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즉, 예, 예, 아니, 아니란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일이다. 정직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은 많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그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브루노는 그 때문에 불태워졌다. 특히 종교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정직하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고통을 견딘 사람이 많이 있다. 참으로 정직은 모든 덕의 기본이다. 이것 없이는 종교도 신학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내 멋대로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그 한국
분이 여기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옷가게를 하는 자매님이 있으시거든요. 혼자 되신 분인데. 그래서 가게를 해서 열심히 그 옷을 팔아가지고 아드님 둘을 잘 키우고 계신 저의 사랑하는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제가 시골로 이사 오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마침 낮에 시간을 내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계시거든요. 이제 제가 100km 정도 로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저는 반갑게 그 가게로 오라고 하시길래 오늘 일하시냐 그러니까 한다. 그래서 가게로 가서 이제 잠깐 뭐 커피를 마시든지 가게가 안 바쁘면 잠깐 뭐 담소를 나누든지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하자마자 이분이 거의 울다시피 막 얼굴이 창백해지셔가지고 지금 막 도둑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 나라의 그 원주민을 마오리라고 부르는데 이분들 중에 그 정직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도둑질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찌무라 선생님도 책에서 그러셨잖아요. 그 도둑질을 많이 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왜냐하면 그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서로 약속을 하고 사는 사회가 인간의 사회인데 그것을 깨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90%가 넘는 전체 범죄의 90%가 넘는 그 죄목이 거의 도둑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성이니까 한국 여성이 혼자 이렇게 서 있으면 키도 작고 몸도 굉장히 이렇게 날씬하신 분인데 이분이 혼자 있으면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쪽 원주민들은 크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뭐 얼굴도 되게 험하게 막 이렇게 탁 하고 그리고는 그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뭐 부부인지 모르겠지만 파트너 같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와 아이들 4명 그러니까 여자 남자 그리고 아이들 4명이 들어와서 아이들은 막 가게를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정신 사납게 하더니 여자랑 남자는 유유히 그 옷걸이에 옷걸이채 다 옷을 꺼내가지고 하나를 안고 자기를 딱 째려보더니 유유히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근데 가서 덤비거나 그 제재를 하면 오히려 훔쳐가는 사람이 그 주인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어디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유유히 도둑질을 해가면 하게 놔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큰 쇼핑몰에서 이제 그 가게를 얻어서 하시는데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큐리티에 연락을 했는데 시큐리티가 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게 그냥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혼자서 근무하는 시간,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는 시간 전에 자기가 한 2시간 정도 혼자 있고 직원이 출근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 때를 노린다는 거죠. 직원이 출근하기 직전. 그 시간에 꼭 와서 그런다.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찌무라 선생님이 정직, 도덕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뉴질랜드의 미래도 사실 좀 어둡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그런 도둑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하나도 안 물어줘도 되고 누구도 와서 사과를 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으로 그 소셜 서비스, 교육 이런 데 가서 뭐 한 40시간 정도 교육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어, 이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베네핏을 다 줘요. 웰페어로. 직업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들이 세금을 내는 돈으로 하겠죠. 감옥에 가도 그 죄수들의 권리가 엄청 커요. 간수들보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어서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젊은 애들 도둑질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어떤 시스템으로 잘 막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 그 사연들 하나하나를 다 참작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이 자매님은 거의 몇 달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정말 이게 도덕과 정직 이것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밖에 나는 보통 사람으로서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나는 또 자유인이면서 자유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나는 또 보통 도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나를 묶는 둘째 오랏줄은 내게 주어진 사업이다. 나는 여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되도록 그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력을 기울여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공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 사람인 주인이 없다고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업은 주인의 권능을 가지고 내게 임하는 것이다. 설사 내 사업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나의 사업이며 하나님의 사업이다. 내가 이것을 태만히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해서 내가 태만할 구실이 되지 못한다. 만리장성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업도 나의 게으름 때문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나를 신임하셔서 이 사업을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잘 해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책임이다. 그리하여 이 책임이 지워진 나는 결코 제멋대로의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업은 나의 시간의 전부를 요구하고 또 나의 정력의 전부를 소비한다. 나는 이 무거운 사슬에 묶여 원하는 대로 자연을 즐길 수가 없다. 또 원하는 대로 남의 사업을 도울 수가 없다. 노동은 물론 쾌락이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는 쾌락이 아니다. 책임을 가지고 이에 임할 때 사업은 참으로 엄격한 감독자다. 그를 우러러 받들 때 나는 멋대로 하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다. 나를 묶는 셋째 오랏줄은 사랑의 법칙이다. 사랑은 나를 밖에서 묶지 않는다. 안에서 강하게 나를 독촉한다. 나는 마음대로 이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사랑은 곧 내 마음을 떠난다. 그래서 사랑이 떠나면 나는 생명의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하여 다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맞이하려고 한다. 참으로 사업이 엄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여주인이다. 그녀의 감정을 상하기는 아주 쉽다. 사랑은 부드러운 만큼 또한 그만큼 요구도 간절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 사랑은 명령하기보다는 오히려 간절하게 원하므로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나를 타일러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랑의 법칙에 따라 나는 사람에게 요구되지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의 법칙에 따라 나는 자기 하나의 평안에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다. 사랑의 법칙에 따라 나는 강요되지 않은 책임을 자진하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은 참으로 자승자박의 밧줄이다. 더욱이 탄탄하고 굵은 오랏줄이며 이것을 끊기는 쇠사슬을 끊기보다도 어렵다. 그리하여 이 강한 오랏줄로 묶인 내가 결코 자유방종의 사람일 수는 없다. 참으로 나는 기쁘게도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나를 묶는 넷째 오랏줄은 약한 자의 소리이다. 이것은 셋째 오랏줄과 비슷하면서 이와 다르다. 사랑은 안에서 권하고 약한 자는 밖에서 육박한다. 둘 다 정을 가지고 묶는 것은 같으나 나의 정에 호소하는 방향은 아주 다르다. 약한 자는 물론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도 약자다. 학문이 없는 사람도 약자다. 부인도 약자다. 어린이도 약자다. 죄인도 약자다. 동물도 약자다. 그들은 모두 나의 동정과 원조를 요구하는 존재다. 나도 물론 강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는 또 가장 약한 사람도 아니다. 세상에는 나보다도 약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하여 나도 또 약한 자로서 강한 사람의 원조를 바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강한 사람으로서 약한 사람의 간구에 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시인 쉴러는 말했다. 강자는 약자에게 저지당하지 않고 혼자 설 때에 강하다. 참으로 강자는 강자에 대해서는 강하나 약자에 대해서는 약하다. 압제의 사슬을 끊을 용기는 있으나 연민의 고삐를 자를 힘은 없다. 그리하여 나도 강한 자로서는 연민의 고삐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묶는 사람이다. 약한 자의 소리가 나의 귓전에 울리는 동안 나는 자유의 사람이 아니다. 내 두 눈이 떠 있는 동안 눈먼 사람이 내 인도를 바란다면 나는 내 포부를 포기하고서라도 그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 질병과 가난과 미신과 무식과 압제와 약탈이 있는 동안 나는 자유의 사람이면서 실은 아직 속박의 사람인 것이다. 참으로 성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3절. 죽음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따져보면 나를 묶는 오랏줄은 그 수가 많고 질은 강하다. 내가 결코 자유방종한 사람이 아님은 분명하다. 보통 도덕은 밖에서 나를 묶고 하늘에서 주신 사업은 위에서 나를 억누르고 사랑은 안에서 나를 독촉하고 약자는 아래에서 내게 육박한다. 의무는 천지사방에서 나를 애워싸 나로 하여금 철두철미 부자유한 속박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사람으로서 나의 몸에 감기는 사슬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 때 나는 이 이상 더 새로운 사슬을 찾아 내 몸을 묶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신조에 이름을 쓰고 위선 행위를 더 하고 싶지는 않다. 또 인류의 사회 이외에 또다시 신자의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책임 위에 책임을 더하려 하지 않는다. 1909년 10월 성서지 연구. 늦가을 소감. 우리들 가운데 교직 곧
레버런드는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평신도 곧 레이맨이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기독교를 배우지 않는다. 또 감독이나 교직단에게서 전도 면허를 받지 않는다. 우리들은 인생의 싸움터에서 신앙을 배운 셈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와 남에게 시험해보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담하게 그 선전에 종사한다. 물론 제자를 만들고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 남의 교회를 돕기는 하지만 자기 교회를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진리의 사도로서 일한다. 그리고 진리로 하여금 그 스스로 더욱 진리답게 빛나게 한다. 우리들은 교회라고 부르는 감옥을 만들어 그 안에 사람을 수용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사람이며 양이 아니다. 독립해야 할 사람을 양처럼 다루는 것이 애당초 잘못이다.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도 교회를 만들었으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루터나 칼빈은 로마 카톨릭을 등지면서 새로 다른 교회를 만들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복음은 순결하게 지켜지고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 같은 신앙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아깝도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은 반개혁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들은 교회 없는 복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들 후진들에게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남겼다. 그들의 개혁은 뱀의 겉죽음이었다. 뱀은 여전히 살아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그 세력은 점점 더 왕성하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격으로 금방 찢어지려고 하고 있다. 우리들은 신앙의 근본의에 대해서는 루터나 칼빈에게 배울 바가 많다. 그러나 교회 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배우지 않는다. 그렇다. 배워서는 안 된다. 1929년 11월 성서지 연구. 두세 가지 견문. 미국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곳의 어떤 친구가 나를 보고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자금 모금을 하면 어떤가 하고 내게 권해준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아니, 나는 그런 일은 안 해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신 나라의 니시마조 군은 여기 있을 때 그걸 했는데 당신은 왜 그 친구처럼 안 한다는 건가? 하고 물었다. 그때 내가 또 대답하기를 니시마 군은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해. 니시마 군은 니시마 군이고 나는 나야 라고 했다.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다시는 내게 자금 모집을 권하지 않았다. 또 어떤 때는 그곳의 조합교회 목사가 나를 보고 당신은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시찰했다가 당신 나라에 돌아가거든 이와 같은 교회를 설립할 생각을 하시오 라고 내게 권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아닙니다. 나는 미국 교회 흉내는 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나라에 돌아가면 미국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참 독립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 대단히 놀라 곁에 있던 그의 아내를 보고 당신은 지금 이 일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소? 하고 말하면서 한참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일에 관해서 나는 지금도 그때의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다. 요즘 어떤 책방 주인이 나에게 요즘 성서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교인은 조금도 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일본을 구원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기독교는 확실히 교회 밖에서
비상한 빠르기로 이 나라에서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파벌 정당에 눈뜨지 말고 일본 전국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사업의 성공은 가장 확실하다. 지금부터는 참으로 무교회 신자의 세상이다. 1903년 8월 성서지 연구. 가을은 맑다. 나는 단체의 필요를 말한다. 교회의 필요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체라고 해서 많은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단체와 맞서려는 것이 아니다. 형제적인 화평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의 단체이다. 영적 가족이다. 그러한 단체란 오늘날의 이른바 교회와 전혀 다른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교회란 본래 그러한 단체였다. 그러나 서기 400년경부터 아주 다른 것이 되었다. 영국 국교회 감독 웨스코트가 말한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이 세상의 속된 기풍이 교회에 스며든 이후 교회는 오늘에 이르러도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최근에 또 같은 교회의 석학인 진인지가 말하기를 종교 부패의 원인은 과학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고 했다. 교회가 교회 타락의 원인이다. 우리는 교회 아닌 교회의 출현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가을부터 우찌무라 성서연구회의 회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 성서지 연구의 독자일 것. 2. 금주 금연을 실행하는 사람일 것. 3. 교인이 아닐 것 또는 소속 교회 주임의 승낙을 얻은 사람일 것. 제3조는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교인 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속 교회에 대해 충실케 하고 또한 우리 연구회의 좌석을 출석할 교회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양보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얼마간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가 있어서 강당의 협소함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악의는 아니다. 용서하기 바란다. 1926년 10월 성서지 연구. 광고를 삼간다. 무교회는 교회로부터 이러쿵 저러쿵 비평되는데 괄호 열고 대개는 악평 괄호 닫고 다만 한 가지 교회가 굉장하게 하는데도 무교회는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이 있다. 그것은 광고다. 미국에서는 교회의 자기 광고가 대단히 왕성하여 보통 신문 광고, 간판 세우는 것은 물론 교회에 따라서는 큰 풍선을 올려 청중을 초청하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불꽃을 쏘아 올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는 그러한 수단 방법이 조금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길이라고 하여 열심히 이것을 활용하고 더욱 연구에 연구를 더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미국을 흉내내려고 하는 일본의 신교의 여러 교파도 광고를 기독교 전파의 필요 수단으로 보고 온갖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교회로 끌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무교회는 되도록 광고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무교회는 전도의 방법으로서 단순히 진리를 드러내 보인다. 진리 그 자체의 견인력에 의지한다.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그 진동은 천지에 가득하다고 하는 이상한 힘에 의지한다.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는 부르지 않아도 반드시 내게 온다고 믿는다. 요한복음 6장 44절. 그러니 광고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광고를 싫어한다. 무교회는 광고나 음악이나 사교에 힘쓰지 않는다. 온 힘을 복음의 진리 탐구에 쏟는다.
그리고 실제 결과를 보건대 이 방법이 훨씬 그 방법보다 우수하다. 광고는 오히려 진리 탐구자를 멀리하고 조용한 연구는 오히려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 무교회는 교회보다도 슬기롭다고 생각한다. 1928년 11월 성서지 연구. 아멘. 저희 리딩도 이런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리딩을 들어서 그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 리딩이 필요한 분은 듣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가끔 듣는 분들이 많으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저 자신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고, 또 이 리딩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 우찌무라 간조가 지은 로마서 강해 정도는 읽더라도 저의 연말까지의 리딩이 끝나면 저는 이것을 이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무슨 유튜버의 활동을 계속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이 작은 타스크, 이 작은 프로젝트,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서 연구지잖아요. 거의 우찌무라 간조 전집은 본인이 쓰신 성서 연구지, 강연, 약간의 간증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감동받으실 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이 그분들에게만 닿는다면 저의 한 1년 반 정도의 수고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저를 이 일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삼간다 이 부분은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신조를 알게 되어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무종교, 무교회. 나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나의 집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결코 이상하지 않다. 예수의 가르침은 결코 종교가 아니었다. 그가 바리새의 무리들과 싸우신 것은 종교와 싸우신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심같이 온전하라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며 그것은 이른바 세상의 종교하고는 전혀 질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 그의 제자가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단체를 만들었을 때에 여기에 그가 예기치 않았던 것이 나타나 그의 정신은 아주 몰각된 것이다. 그 증거로 후세에 예수의 정신을 깊이 헤아린 이는 대개 교회 밖에 있었고 예수처럼 교회로부터 깊이 되고 그의 수치를 걸머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였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밀턴, 톨스토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가 그 좋은 대표자이다. 그들만큼 신앙이 두터운 사람은 없었다. 또 그들만큼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싫어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작은 나도 이들 신앙의 용사들과 발걸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도 또 금은으로 수놓은 법의를 입은 사람을 관장이나 감독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 금잔이나 은잔을 받고 싶지는 않다. 나사렛의 목수 그대로의 생애를 보내며 정치가 빌라도나 제사장 가야바에게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로서 정죄되어 십자가에 달려 일생을 끝마치고 싶다. 1929년 4월 성서지 연구. 소금과 설탕. 교회가 오늘날처럼 쇠한 까닭은 많이 있으나 그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가 없는 사랑을 설득한 일이다. 즉, 정의의 소금을 제공하지 않고 사랑의 설탕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지 않아서. 예수는 그 제자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 교회는 소금이 되지 않고, 그렇다,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설탕이었던 것이다. 달디 단 할머니의 선교사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단단치 못한 연약한 체질이 되어 오늘의 무능을 가져온 것이다. 예수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가지라. 그리하여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고 하셨다. 신자는 각자 그 마음속에 강한 정의의 마음을 가져야 자기를 깨끗게 하고 또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기독교회가 이 간단 명료한 진리를 잊고 얕은 선교사류의 사랑을 받아들여 노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으며 불의를 그대로 덮고 감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그 결과 오늘의 슬픈 쇠퇴를 가져온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소금을 치지 않으면 참 설탕의 단맛은 나타나지 않는다. 엄격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곳에 참 사랑은 작용하지 않는다. 오늘의 기독교와 같이 정의는 모두 참혹하고 무자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참 사랑이 행해질 리가 없다. 그렇다. 소금이다. 짠 소금이다. 오늘의 필요한 물건은 이것이다. 짠 정의의 소금 없이 우리 무교회 신자도 또한 순식간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주 달짝지근한 교회 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1929년 3월 성서지 연구. 무교회주의의 부정. 무제 괄호 열고 나는 무교회주의를 괄호 닫고. 나는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주창하기 전에 외쳤다. 특히 교회가 지금처럼 쇠하지 않고 교직과 선교사가 지금보다 훨씬 강할 때 이것을 주창했다. 그때 무교회주의를 외치는 것은 비웃음과 비난을 당하는 일이었고 신자 전체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일이었다. 나는 당시 이 주의를 외침으로 고독을 면할 수 없었다. 참으로 괴롭고 행복한 때였다. 나의 무교회주의는 주의를 위한 주의는 아니었다.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행위에 의하지 않고 신앙에 의한다는 신앙의 귀결로서 주창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기꺼이 이를 맞이했다. 교회 공격을 위한 주의가 아니었다. 신앙 창도를 위한 주의였다. 제일 먼저 십자가 주의의 신앙, 그 다음에 결론으로서 무교회주의. 십자가가 제1주의이며 무교회주의는 제2 혹은 제3주의였다. 내가 때로 강하게 교회를 친 것은 그 신앙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만 무례한 선교사를 미워했으나 아직까지 교회 자체를 미워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일은 내가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면서도 몇 번이나 그들의 요구에 응해 그를 원조하러 간 일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교회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나 나는 몇 번이나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한다. 필경 나는 교회의 나쁜 반면과 더불어 좋은 반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도미의 뼈이다. 교회는 썩어도 성령은 아직 아주 그 안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나는 그 안에 머무시는 성령 때문에 교회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교회나 선교사가 좋아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회로부터 미움이나 꺼림을 받는 것은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내가 만일 오늘날까지 교회와 친했더라면 나도 또 그들과 함께 신앙 타락의 심연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을 한다. 즉 나는 오늘 유행하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다. 내게는 약한 오늘의 교회를 공격할 용기가 없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서 더욱더 높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를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일으켜 세울 것은 세울 것이다. 나는 교회 문제에는 무관심할 정도의 무교회주의자이다. 교회란 교회, 주의란 주의는 깡그리 이를 배척하는 무교회주의이려고 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1931년 3월 우찌무라 간조 추억문집. 이렇게 해서 무교회주의에 대해서는 다 읽었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1930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년에 이 글이 나온 것을 보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시고 돌아가신 후에 이 글을 찾아서 아마 따로 편집해서 올리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찡하고 괜히 좀 왠지 막 금방 돌아가신 것처럼 제가 거의 막 우찌물 선생님이랑 지금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마치 떠나신 것처럼 마음이 찡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무교회주의가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우찌무라 간조가 돌아가신 후에 없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찌무라 전집이라는 책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연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교회 건물이 무엇인가, 교회의 교리가 무엇인가, 교회가 주장하는 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였고 예언자였고 일본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며 그렇게 평생을 신앙을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돌아가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많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글을 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리딩이 필요한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저와 같은 느낌으로 이 리딩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여서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은 책을 꼭 구입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하여서 우찌무라 선생님을 또 만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